였더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참 많이 읽고 또 묵상하며 설교도 많이 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 보시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마실 물이 없어서 여호와의 종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로 호렙산 반석을 치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고 그리고 살아 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 르비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의미의 맞사, 그리고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하였다는 의미의 이 무리바라고 하는 지명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이 르비딤에서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한 이후에 최초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고 기도의 전쟁이었습니다. 모세는 르비딤의 여호와 니시의 제단을 쌓고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제단이 세워지게 됐고 깃발이 세워지게 된 바로 그때는 언제이고 어디이며 또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다툴 때 이 전쟁이 시작되고 있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시험하고 의심하였을 때 이 전쟁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은 조그만 틈만 있어도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바로 그곳에 사탄의 시험의 역사들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르비딤에서 여러분 호렙산 앞에 그 바위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바위 반석을 쳤을 때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수의 은혜와 역사가 나타나고 또 신광야를 지날 때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역사하시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의심하게 될 때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 속에 바로 영적 시험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르비딤에서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원인은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워야 할 적은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내부에 있는 원망, 불평, 낙심과 절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불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과 지도자들과 성도들과 다투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퍼렇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영적인 아말렉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이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제단을 쌓고 그 깃발을 꽂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바로 전략을 세우고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고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겠다. 이것이 지도자 모세의 영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실제 아말렉과 보이는 적과 싸우는 전략,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략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아론과 홀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영적 배후에 있는 이 마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기도로 싸우는 전략, 이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쟁은 실제 눈에 보이는 전쟁임과 동시에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 전략이 다 있어야 돼요. 실제로 나가서 눈에 보이는 아말렉과 싸워야 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사탄과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기도로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한 가지만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 고3 학생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공부만 한다고, 주일도 안 지키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공부만 해요. 또 반대로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여러분, 두 가지 전략이 다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잠언 24장 6절에 보면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잠언 20장 18절의 말씀,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아말렉과 싸우러 나가고,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아말렉과 이 마귀와 기도의 전쟁을 위하여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권능의 상징인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싸움만 하고 행하기만 한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이 이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이 균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싸움과 전쟁과 기도, 기도와 전쟁, 이 두 가지 전략을 가지고 아말렉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지금이 기도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난 지금은 분명 위기 상황이고 전쟁 상황입니다. 환난의 날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 상황, 전쟁 상황, 이 환난의 날은 동시에 지금은 기도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은 이 위기, 전쟁, 환난의 지금 이때는 기도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대로 사람을 택하여 눈에 보이는 아말렉과 싸움을 하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아론과 홀과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팬데믹의 상황, 위기 상황이죠. 전쟁의 상황입니다. 환난 날입니다.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교회는 기도할 때라는 사실이에요. 이 위기,
이 환난, 이 전쟁의 상황 속에 지금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기도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죠. 이사야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할 때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과 같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위기 상황이에요. 전쟁이에요. 환난이에요. 근데 그때 기도하는 그들에게는 은혜의 날이 될 것이고 구원의 날이 될 것이고 승리의 날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시는 거죠. 그럼 지금 기도의 불을 켜셔야 해요. Pray on.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Pray start. 그리고 하나님과 접속하셔야 돼요. 플러그 인.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야 한다는 거죠. 기도가 최선의 방책이요, 기도가 최고의 전략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영적 아멜렉의 공격 앞에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를 지켜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놀라운 최고의 무기라는 사실이에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최고의 무기는 모세과 아론과 훌의 기도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기도는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10년 걱정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앤드류 머레이 무릎 기도라는 책에서요, 기도는 이 땅 위에서 하늘의 능력을 동원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위기, 전쟁, 환난의 때 왜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왜 다른 것에 가서서 다른 능력을, 다른 사람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러 산꼭대기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영적 고지를 점령하셔야 합니다. 위기 상황, 전쟁 상황, 환난 날에 우리에게도 영적인 이 산꼭대기가 있어야 되고 영적인 산에 기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시오. 기도하면, 기도할 때에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기도하러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야 합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이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는 의미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또 중보하는 것이고 그리고 축복하는 의미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모세와 아론과 훌은 거룩한 두 팔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이 전쟁을 맡기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중보하는 것이고 지금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 기도하라고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28편 2절에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시편 134편의 말씀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넷째로는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아론과 홀이 두 팔을 들고 기도하는데 이 팔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팔을 계속해서 들고 있으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손을 들고 있으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고, 기도를 멈추고 팔을 내리면 마귀가 이긴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살고, 모세와 아론과 홀이 기도하지 않고 팔을 내리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죽습니다. 이것이 오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의 승패가 바로 기도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두 팔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시고, 우리가 팔을 들어 내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승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팔을 들어 기도할 때 우리의 손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의미는요, 바로 연합하여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의 동력, 이 팀워크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도는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누구랑 함께 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동역자와 함께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합시다 할 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를 위해서는요, 혼자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조력자, 기도의 동력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는 강한 사람이죠. 모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모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지금 늙고 지쳐 있습니다. 모세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80세입니다. 모세의 팔을 들어 기도하는데 80세의 이 노종 모세, 이 팔이 피곤해요. 오래 들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팔을 올렸다가 피곤하면 팔이 내려오고, 근데 팔을 올려서 기도하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피곤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이 피곤해요. 어쩔 수 없이 팔을 내리는데 그때는 아말렉이 승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도자 한 사람에게는 능력의 한계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 옆에는 아론과 홀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혼자 기도하다가 고분분투하다가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어쩔 수 없이 기도에 팔을 내리고 어쩔 수 없이 기도를 중단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영웅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협력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몇 살이라고요? 80세. 모세의 형 아론은 3살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훌은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지금 세 분은요 80세가 넘으신 노종들이에요. 혼자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요. 피곤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기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셋이 함께 그 피곤하고 연약한 팔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70이 넘었어요. 나 80이에요. 목사님 더 기도 못합니다. 아니요, 혼자 어렵죠. 그러나 어떻게 하시면 돼요? 둘, 셋.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내게 기도하면 하늘을 열고 하늘을 닫는 그 역사가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바로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이에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들 중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선명하고 뚜렷하게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 그가 어떻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와 능력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시간에 다니엘이요 제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을 때 그 풀무불에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와 그리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그들에게 구원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19세기 미국의 위대한 봉사 찰스 피니 목사님이 계세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그 근원이 기도였습니다. 피니 자신도 아주 대단한 기도 용사였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가 있었는데요, 그 목사님의 기도 동역자 중에 특별히 클러리 내시라고 하는 두 여자분인데요, 노종들의 할머니들이에요. 근데 피니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전도여행을 떠날 때마다 이 클러리와 내시라는 이 연세 많으신 할머니 동역자들이 그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 그 현장에 거기 허름한 여관집을 구하고 거기에서 쉼없이 목사님을 위해 중보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같은 시대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 그는요 그의 놀라운 역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비결이 바로 기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설교하기 전에 그는 늘 수시간씩 기도를 했고요, 금식 기간을 정해놓고 기도했고요, 특별히 기도의 달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했어요. 이런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 성도들이 함께 밤낮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365일 24시간 성전의 지하 기도실에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22살밖에 안 되었던 이 스펄전 목사님이 바로 영국의 메트로폴리탄 터버너클 교회에 수만 명이 모이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설교하면서 능력을 나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스펄전 목사님 황금의 입, 골든 마우스, 그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살아있고 활력 있는 좌우의 날선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능력의 말씀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엄청난 기름 부으심의 설교의 역사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를 찾아와서 그 비결이 뭐냐 라고 물으실 때 스펄전 목사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 방문객들을 어디로요? 지하 성전으로 모시고 내려가는데요, 거기 수백 명의 기도 동역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기도하는 이곳이 우리 교회의 영적 발전소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가
우리 교회와 나의 설교의 능력의 근원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벌전 목사님은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전도하러 나가고 빈민가로 길거리로 이 놀라운 사역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시키셨던 훈련이 기도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여섯 번째로는요,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해가 지도록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대충 기도하시는 분이 많아요. 적당히 기도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응답이 대충 옵니다. 응답이 적당히 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다가 피곤하면 좀 쉬고, 기도하다가 졸다가 오늘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찔끔찔끔 기도해요. 기도응답 찔끔찔끔 오는 것입니다. 기도의 배수진을 쳐야 돼요. 여러분, 끝장 기도 아시죠? 해가 지도록 승리할 때까지,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뭐예요? 버텨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우리 다니엘 기도에 목사님 간증하셨잖아요. 히브리어 에무나, 주님 제가 여기서 버티겠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버티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버텨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끝까지 버텨내겠습니다. 거기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정죄의 승리의 비결은요, 얼마나 지속적으로 중단 없이 계속해서 기도하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눈에 보이는 여호수아의 칼날이 아말렉을 이기고 있는 것 같지만, 산꼭대기에서 해가 지도록 활이 내려오지 않도록 주님 제가 버텨내겠습니다. 주님 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버텨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이 배후의 영적 기도의 전쟁의 승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현장에서 승리할 때 바로 우리 삶의 현장에 승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험치 않겠다. 이 고백과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일곱 번째,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기념하여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 승리한 이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려주어 하나님이 아말렉을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심을 가르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모세는 거기 여호와 니시 제단을 쌓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며 이 승리를 기념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죠? 승리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승리는 여호수아의 전쟁의 능력도 아니고, 이 승리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기도도 아니고, 이 승리는 오롯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것임을, 이 전쟁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빼고는 이 전쟁을 말할 수가 없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랑하고 간증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승리의 주역은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닙니다. 승리의 주역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항상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여덟 번째, 이 영적 아말렉과의 전쟁은요 대대로 계속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16절에 말씀하시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은 대대로 계속되는 거예요. 기도로 여러분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중단할 수 없고 기도를 쉴 수 없는 것이죠. 85세에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갈렙이 간절히 사모했던 그 헤브론 영적 성지는요, 바로 아말렉,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 아말렉, 아낙 자손이 사는 그 땅은 오직 기도로만 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울 왕이 폐위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뭐죠?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이지 않은 거예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죽여라. 이것이 사무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주고 좋은 것을 자기가 취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포로 시대에 유다인의 멸망을 주도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서서에 하만이라는 사람 누굽니까? 아각 사람 함무나다의 아들이에요. 아각은 어디요? 바로 아낙과 아말렉의 그 자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을 죽이려고, 멸살시키려고 그 아말렉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금식하며 그 영적 아말렉과 대적하여 죽으면 죽으리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 어디서요? 광야에서 사탄의 마귀,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되는 영적 전쟁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기도가 중단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중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으면 여호와 니시의 승리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건물이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부흥하는 교회입니까? 프로그램이 넘쳐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고,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는 교회, 기도의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교회,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적과 표적과 치유의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기도에 목숨을 거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쓰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 되는 교회입니다.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는 교회, 아침과 저녁으로 기도의 번제가 중단되지 않는 교회, 그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교회 표적과 기적, 치유와 회복,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2년 1월 달에 기도의 달, 기도의 말씀들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올해에 기도가 중단되지 않을 때,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거룩한 팔을 들어 기도하는 이 기도의 현장 속에 이제 삶의 현장에 여호와 니시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될 줄 믿습니다. 그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자랑하고 간증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인공이십니다. 고백하고 간증하는 그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여호와 니시의 승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삶의 결단에서 이제 2022년에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제단을 쌓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랑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